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에 대해서 앞에서 쭉 얘기하고 있고, 또 여기서는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걸 세 번으로 나누었습니다. 한꺼번에 처음부터 다 얘기해도 같은 말로 당부로 들리겠지만 제가 세 개로 나눈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숨을 쉬고 또 들어보고 이래야 되지, 한꺼번에 쭉 했을 때 거의 안 들릴 것 같아서 세 개로 나눈 거지. 오늘 말씀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고 이방인들을 뭐라고 하는지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인의 성도가 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우리끼리의 생활 속에서 무슨 이 글이 필요한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는 분명하게 먼저 믿는 성도들, 나중 믿는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는 또 안 믿는 사람들과 성도들, 이런 사이를 두고 두 개가 분명히 갈라지는데, 그게 그냥 신앙이 좋다고 해서 뭉뚱그려서 다 똑같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나 뿌리나 줄기나 열매나 다 그냥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기죽어 있거나 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3절 첫 절을 보면은 나는 이방인 사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내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말 속에서 나의 입장을 보면 나는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사도다, 이방인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도인 이 직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13절에 얘기하고 있으면서 14절에는 나는 내가 하는 이 일은 내 골육이, 다시 말해서 내 골육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1차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더 큰 의미로 보면 이제 다르게 또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나는 골육을 시기나게 하여,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시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의도는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모일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에게 전도하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원래 목적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원래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로 하고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전도 방법을 나누어 놨지만, 그러나 이 사실은 이 유대인은 한결같이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를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까지 얘기한 거죠. 이 14절을 똑같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5절에는 유대인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버렸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제 그러니까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실족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 15절에서 화목이 되었으니까 안 돌아오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입장에서 그런데 유대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돌아오면 맏아들은 탕자를 비유하면 맏아들은 싫어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맏아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아버지가 어때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어떻게 좋아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아들이 돌아왔다고 소를 잡고 소를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을 청해서 잔치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그렇게 잔치를 하게 되는데 정작 맏아들은 그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충성했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잡아줘 놓고 동생이 오니까 저 못된 돈 가지고 다 쓰고 온 동생이 돌아오니까 저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 아들 보고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넌 내 걸 다 가졌지 않냐. 다 가졌지 않느냐. 죽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게 안 기쁘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기쁨이다. 누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게 되면 그런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 이 흑백 논리로 따지면 그 유대인이 안 돌아오면 이방인이 구원받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런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 사도 바울의 논리인데 사실 현대인으로서는 이 논리가 그렇게 탐탁지 않죠. 왜냐하면 흑백이기 때문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나쁜 것이 있으면 100% 나머지 90%, 99%를 덮어버리고 나쁜 걸 집중 공격해서 사람을 매장시켜버리는 사회가 지금 우리 현재의 사회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남이 미워해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게 99%가 있는데 나를 미워하는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 주시면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성경이 이 편지가 이 유대인에게 가는 이 편지가 로마 사람들에게 가는 이 편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5절을 보면 16절을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거룩하고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지금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마음은 한결같이 유대인에게 가 있어요. 그 유대인은 뭐라고 했어요? 처음 익은 곡식이래요. 초실이라고 그래요. 그 초실절이 되면 그 초실 제일 처음 익은 곡식을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쭉 늘 이 농사철에 이제 농장을 돌아다니다가 처음 익은 열매가 딱 달리면 거기다가 리본을 가져가서 딱 잡아매 놓고 다 익으면 이제 그걸 추수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그 뒤에 거는 전부 다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추수한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함부로 그거를 더럽혀도 안 되고 버려도 안 되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성물이 돼버린 거예요. 제일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면서. 그걸 생각해 봐라. 처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면 우리는 지금 믿어도 그 거룩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뭐라고 해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다. 이 뿌리가 그 식물에 우리가 뿌리에 달려 있는 건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열매를 보고 아이고 사과 맛있다 이러지만 사실 사과 맛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양분이라든가 이제 수분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이 사과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를 잊어버리고 사과만 보고 그 나무를 이제 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지만 그 사과 나무가 한 해는 맛있었는데 그 주인이 바뀌어 가지고 사과를 따보면 맛이 없고 이상하게 쓴 맛이 남고 이러는 거는 가지에다가 거름을 잘 주지 않았어 그렇죠. 그래서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늘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오늘 또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기독교의 뿌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유대교한테 가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유대교인데 왜냐하면 이 성경을 유대인들이 이 보관을 했고 간직을 했고 우리에게 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기억을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유대교가 우리를 미워하는 바람에 우리도 유대교를 미워하고 얘기하죠. 그 얘기도 뒤에도 나오지만 하여튼 기독교를 배신하면 그거는 악한 것이고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분명한 것은 거기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는 얘기를 오늘 16절에 하고 있고요. 17절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덧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 돌감람나무는 그 열매가 잘 안 열려요. 왜 잘 안 열린다고 했죠? 뿌리가 시원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이 그 가지를 잘라다가 이제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요. 왜 이제 여기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얘기하는 거지만 원래 우리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이제 농업을 배웠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이제 접붙이는 게 나오는데 그게 감나무예요.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감나무인데 고엽나무는 병충해에 아주 강해요. 어지간하면 해거리를 안 하고 또 많이 달려요. 이게 많이 달리고 해거리를 안 하고 병충해에 강하기 때문에 이 고엽나무 뿌리에다가 고엽나무 뿌리에다가 저기 참 잘 맛있는 감나무를 접붙이면 좋은 감이 달려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가지가 좋은 거 아니에요? 가지하고 뿌리하고 다 같이 있는데 병충해에 약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 접붙이는 방법을 내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감람나무가 어쨌든 참감람나무의 뿌리를 이게 올리브 나무는 우리나라에 안 나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감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뿌리가 튼튼한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접붙임으로써 튼튼하고 맛있는 그 감을 얻을 수 있는 건데 돌감나무가 아주 못된 나무 사람이 관심도 없는 그 버린 나무에다가 진짜 참감람나무에다가 이렇게 접붙여서 좋은 열매를 몇 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제 예화를 들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돌감람나무가 멋있는
열매를 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염려가 되는 게 이제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18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같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 가지 봐라, 참 잘 멋있지 이러면서 자랑을 하면 안 되는 게 유대인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게. 그 기독교인들이 자랑할 때 유대인을 싹 빼보고 그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리고 기독교인을 자랑하면 아주 황당해지는 거죠. 이 뿌리가 거기인데. 예. 그 황당해지니까 그런 글을 하지 마라. 근데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앞에서 했는 얘기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 가지가 꺾여서 나를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그 가지가 시원찮아서 꺾은 거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붙인 거니까 내가 그 사람들보다가 하나님 앞에도 나은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나은 건 맞죠. 하나님 앞에서 나은 건 맞지만 그 뿌리가 어디라는 것을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유대인으로 남아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성경 66권이 아니라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있죠. 지금도 자꾸 만들고 있고 계속 쓰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도 그 사람들은 자꾸 써서 그 탈무드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 탈무드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교육 방식을 전 세계가 닮아가려고 벤치마킹을 하지만 사실상 성경을 바탕으로 자라지 않은 민족들은 그것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귀찮고 실적이 안 나거든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율법을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 읽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읽거나 안 읽거나 똑같은데 왜 읽어요? 이러면서 늦잠 자기를 좋아하고 11시에 예배도 잘 지키기가 어렵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예. 그 가지가 꺾이고 접붙임 받은 게 옳다. 그 말이 옳은데 그렇다면 너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서. 야, 우리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걸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유대인과 같이 취급해 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유대인보다 더 높이 취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두려워해야 돼요. 자만하면 안 된다. 자랑하면 안 되는데 자만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저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대대를 물려 내려온 사람도 하루아침에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너져 버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금방 떨고 예수님 안 온다 이러면서 나쁜 짓을 계속 일삼으면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망가지기가 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21절에 창감나무를 사정없이 잘라버리는데 돌감나무 가지는 안 자를 것 같으냐? 아주 쉽게 잘라버린다. 이 창감나무도 뭐 시원찮아가 잘라버렸는데 돌감나무가 열매를 잘 열린다고 억지로 붙여놨는데 억지로 붙여놓은 것도 희한하게 그리 닮은 게 열리면 그럼 바로 잘라버리죠. 그거는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22절에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줄을 바꿨어요. 사실 똑같은 말인 이방인에게 당부하는 말인데 여기서 한번 자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인자해요, 인자하지 않아요? 인자. 준엄해요, 준엄하지 않아요? 인자라는 것은 선하다, 자비롭다, 인애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준엄하다는 것은 뭔 뜻이에요? 엄하시다. 그러니까 실족하는 자에게는 아주 엄하다. 실족하는 자는 뭐예요? 믿음을 저버린 예, 믿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어 놓으니까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듣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실족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넘어지는. 예, 넘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족사. 예, 23절에는 머무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22절에서는 제가 이제 그 넘어지는 자, 실족하는 자에게는 준엄하다는 얘기는 넘어지는 자에게는 아주 이 말씀을 못 알아듣게 만들어 버려요. 예수님 계실 때도 사복음서에도 그런 얘기하죠. 이 하나님이 선택 안 한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들려요? 종교적인 이야기만 들려요. 종교적인 이야기. 그래서 열심히 종교적인 얘기 하면 할수록 종교적으로 가요. 그렇게 되는데 이 실족하는 자를 완전히 대적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 하나님의 대적자로. 그렇게 많은 게 준엄하다 그래요. 말을 알아들으면 은혜를 베풀고 못 알아들으면 대적자로 만들어 버리고 그게 준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오늘 말씀인데 이 인자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 때 은혜 속에 있으라는 거요, 성질내라는 거요. 아니 은혜를 베풀어 주면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 못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은혜를 그냥 왜 남이 나쁜데 내가 그보다 더 나빠져야 돼요. 그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나쁜 얘기를 했으라도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아무리 센 욕을 해도 자기한 변화가 없거든. 그 사람 얼굴은 안 바뀌거든. 여전히 얼굴이 내 앞에 나타나고 그럼 누구만 나빠져요? 나만 나빠지잖아요. 그 인자를 베풀 때 인자 안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아니면 가지를 찍어버린다.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시길. 아멘. 23절 읽어주세요.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 인간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아주 죽여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상대를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고 저 인간 안 돼라고 나는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내 말이 틀렸나? 네 말이 틀리고 맞고 가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네 보고 맞다 아니다. 나도 판단할 수 없고 니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을 그 버린 그 가지를 다시 붙여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24절 읽어봅니다.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게 뭔 말이에요? 쉽게 돌아올 수 그렇죠. 있다. 접붙인 감람나무를 이렇게 붙이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일 때는 그 방법이 있어요. 딱 이렇게 오려 가지고
그 비스듬히 잘라야 돼. 안 그러면 그 껍데기하고 하고 안 맞으면은 물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죽어버려요. 접붙이기 할 때는 꼭 숙련된 사람이 가르쳐 줘가지고 그대로 해야 되지. 첫 번째 해가지고 성공하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숙련됐다는 것은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접붙이는 이제 전문가가 되는데, 지금도 접붙여서 묘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보면 접붙인 묘목은 그게 이렇게 부르퉁하게 튀어 올라와 있어요. 그거는 접붙여서 이제 그 생긴 가지거든요. 그런 거는 접붙여서 잘 되는 나무가 있고, 끝꽂이해서 잘 되는 게 있고, 뿌리로 번식하는 게 있고, 뭐 알로 번식하는 게 있고, 이 식물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좋은 품종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접붙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자기 거를 가지고 자기 거 붙이면 쉽게 붙어요. 가지가 부러졌다. 이거 아깝다. 그러면 접붙이를 탁 해가지고 딱 붙이면 그거는 뭐 바로 쉽죠. 그래서 자기 몸의 일부의 살을 자기 몸에 이식할 때는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지만, 딴 사람의 살을 거기다 붙이게 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도록 약을 주는데, 사실은 그 약을 먹을 때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병균이 들어와도 거부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밀실에다 넣어놓고 무균실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것처럼 이 돌감나무가 접붙이는데 접붙이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 만드는데, 유대인이 기독교인 되는 거는 아주 쉽다. 한마디만 하면 넘어간다. 한마디 알았지? 이러면 이러고 넘어오지만, 이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아브라함부터 가르쳐 줘야 되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또 한참 알았나 생각했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또 옛날에 믿던 이 우상 얘기하고 이러니까 머리가 아프지만, 결국은 유대인은 아주 쉽게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부탁하고 있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생각하고 욕하지 마세요. 오늘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야지.